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때 영원히 둘로 나뉘게 될 최후 심판과 구원의 종착역 또는 완성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20장 11절부터 15절이 최후 심판, 지옥을 보여주고 이어서 나오는 21장 1절부터 8절은 그와 정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완성된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앞부분, 최후 심판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먼저는 크고 흰 보좌, 그 다음에는 책들과 생명책, 세 번째 불못.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죠. 크고 흰 보좌는 심판의 주체를 보여주고요. 책들과 생명책은 심판받는 이유 또는 구원의 근거를 보여주고요. 마지막 불못은 심판의 내용이죠. 심판받은 이들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절 보십시오.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죠. 자, 지난주에 봤듯이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앉은 보좌입니다. 그거와 분명히 구분되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크고 흰 보좌가 보입니다.
자, 보좌는 기본적으로 통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잘 되게 다스리는 역할도 있다면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이 통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통치에 참여하는 건데, 근데 그들은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진정한 왕, 궁극적인 재판장이 등장하셔서 최후 심판을 베푸십니다. 자, 이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이 공의로운 왕, 최후 재판장의 존재는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이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심판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마침내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비로소 해석되고 모든 선행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보상받을 소망이겠죠. 가령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렇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참되신 대주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야말로 그토록 바라던 정의가 실현되는 때죠. 또한 13장과 14장에 보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즉 동물의 왕국과 같은 세상에서 박해와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오늘 이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아 계신 이 공의로우신 최후 재판장의 모습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의 등장과 함께 제일 먼저 보인 장면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자, 지금껏 존재했던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경종을 울리는 거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언젠가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끝내실 때죠. 하늘과 땅이 그렇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심지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늘과 땅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오. 자, 최후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즉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최후 심판 같은 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정욕을 마음껏 즐기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냐?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다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부러 잊어버리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예를 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자,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는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그때까지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계절이 지속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최후 심판 때까지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최후 심판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경고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처음 하늘과 땅이 있을 동안 그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그때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재판정 앞에 소환될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 땅에서의 자기 삶 전체를 결산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12절, 13절에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비유를 다시 사용한다면 이 12절, 13절이 지금 뭐예요?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을 다 막 소환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러면서 최후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이걸 이제 영상으로 딱 보여주면서 그 밑에 어떤 자막을 넣으면 딱 맞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자막이 오늘 이 12, 13절의 영상이 쫙 펼쳐질 때 그 자막이 딱 뜬다면 너무나 잘 매칭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최후 심판 후에는 죄로 얼룩졌던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제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상징 이미지를 봤어요. 희고 큰 보좌. 이제 두 번째
상징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를 이제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재판장이 앉아 계시고요. 그 앞에 말하자면 책들, 고소장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말씀에서 어긋났는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이미지니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책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마치 그 책들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돼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책이 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행위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마지막 순간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봤던 것도 그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앞의 내용을 첨언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생명책 어떤 책일까요? 여기에는 행위가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의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은 지금 읽은 9절에서 보듯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자, 좀 더 이 책의 풀 네임, 전체 이름은 뭘까요? 13장 8절 다시 보십시오. 이 책의 풀 네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름만 적혀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죠.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으니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책의 표지에 이제 환상이니까 그림이니까요. 생명책의 표지나 머릿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새겨져 있으면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하나님 흰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딱 펴져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표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딱 적혀 있다면 얼마나 메시지가 더 선명합니까? 자, 이제 최후 심판에 관한 세 번째 마지막 상징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불못 또는 22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때문에 불로 심판받은 이래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심판.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불못 또는 불과 유황이 막 타고 있는 이 못, 이게 실제 모습이겠습니까? 상징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예, 그동안 잘 따라오신 거예요. 상징이죠.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미지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10절을 보십시오. 이 불못에 누가 던져지죠? 영적 존재인 마귀가 던져지죠. 오늘 14절에는 심지어 불못에 뭐도 던져져요? 사망과 음부도 던져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 14절은 성립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불로 타고 있는 못에 어떻게 던져져요? 그죠? 이거는 상징이죠. 어떤 상징입니까? 사망과 음부마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은 이제 최후 심판 이후로 펼쳐지는 세상에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런데 이제 최후 심판을 거치고 나면 죄를 범한 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을 완전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죄의 결과인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할 필요가 하나 있는 게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하고 죄를 범한 자들, 마귀와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것은 구분되어야 돼요. 어떻게 구분돼야 됩니까?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을, 사라질 것을 의미하지만 죄를 범한 자들인 사탄과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어떻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진 이 최후 심판에서 마귀는 영원히 밤낮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도 또 얘기하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계시록 14장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똑같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분명히 성경은 일관되게 최후 심판이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요. 자, 그렇다면 불못에 던져서 당하는 이 심판, 영원한 형벌의 핵심, 본질이 뭘까요? 자, 성경 다른 곳에서도 최후 심판의 장소인 지옥, 이게 다른 곳에서 지옥이라고 된 곳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상으로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그려졌는데, 그 지옥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거의 일관되게 불로 심판받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특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은 분명 상징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옥이 진짜로 불을 동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게 만들죠. 자, 마태복음 25장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겪는 육신적인 고통이 그러면 최후 심판의 핵심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몸과 무엇을? 영혼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옥에서 겪는 최후 심판의 고통이 단지 육신적인 고통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게 더 영적 고통이 더 본질적인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과 고통의 절정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단절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죠. 자,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었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 3시간의 어둠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불못이라고 표현된 이 최후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겪는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오는 견딜 수 없는 끝없는 영적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최후 심판받은 이들이 겪을 고통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단절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원히 타는 불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좀 더 두려움이 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될 만큼 힘든 내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빛과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것이 조금도 없는 어둠 속에서 겪는 영혼의 고통이, 끝없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심판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실 이거의 정반대예요. 즉, 지옥, 최후 심판, 불못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단절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인 거와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죄로 얼룩졌던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죠? 우리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교회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완전히 거룩하게 된 교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 놓으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로 이 장면이 딱 펼쳐진다면 이 장면이 어쩌면 가장 영화에서 클라이맥스가 아닐까, 가장 영광스럽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막 빛으로 가득한 쫙 새하늘과 새 땅에 교회가 딱 내려가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이 선포됩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라는 말이 나오죠. 앞서 봤듯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까요. 죄가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의 결과로 따라왔던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죄가 없어질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죽음만이 아니죠.
죄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들,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도 다 함께 사라집니다. 자, 그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아직 죄가 있는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은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온갖 불의한 일들과 부조리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과 악행에서 일 때문에 비롯된 애통함이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에 동화되어 살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에 애통하고 죄악된 세상과 부딪히며 겪는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도 주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도우심들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베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위로의 복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위로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 사라졌으니 그것 때문에 있었던 애통함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팔복의 약속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들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땅에서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데 동시에 똑같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통해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함께 경험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목마름에 대한 완전한 해갈과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죠.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팔복의 성취를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지만, 자, 건너뛰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맨 첫 번째 약속, 그리고 팔복의 맨 마지막 약속이 똑같이 뭐로 돼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안팎에 죄가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죄성과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죄와 그로 인한 결과물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 잊혀질 만큼 세상 속에서 갈등과 고통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을 말씀하실 때는, 즉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그 둘을 함께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그때 주시는 복들을 함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둘이 다 복된 것이라고. 즉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주어지는 위로도 은혜고, 이 둘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나 이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제 앞에 부분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없애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내용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엄청나게 큰 복이고 소망이긴 하지만 아직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으로 천국인 하나님 나라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즉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우리 그 교회대 배울 때 교회 표지라는 거 배우잖아요. 교회 표지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죠? 자, 그걸 변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게 뭘까요? 방금까지 말한 것들, 죄 때문에 온 결과들, 사망과 사망의 증상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사라진 상태, 이것도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고 복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었잖아요. 죄의 결과물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 죄 자체, 죄의 본질,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깨뜨린,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든 그 죄 자체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기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사탄의 요구에 속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순간, 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고요. 근데 지금도 세상이 꿈꾸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1장에서 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2절, 3절, 7절을 차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보였습니다.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 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3절에 보면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그리고 3절과 7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 이게 천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이제 질문하고 할 게 있죠. 예수님과 결혼 관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거, 이거 원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날에는,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은혜가 이미 임했지만, 그 신분, 그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는 뭔가 자꾸 그것을 가로막는 벽들, 장애물들이 늘 이 땅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팔복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장애물과 벽들이 우리 안팎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천국과 지옥의 대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아까 제가 앞에서 불못, 지옥, 최후 심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단절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고통이라면 천국은 그 반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것,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와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완전하게 비춰서 더 이상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을 쭉 언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최후 심판, 지옥, 불못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불못에 떨어질 것인가를 말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거룩한 삶 두 가지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데서 일관됩니다. 그리고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여기 8절에 나오는 이런 죄들과 진실하게 지속적으로 싸우게 될까요? 여기서 경고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만으로는 죄를 거부하는, 죄와 싸우는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혹시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마음 속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일 그런 이유로, 즉 심판이 두려워서 단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거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자유가 거의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그리 기대되거나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 나오는 이 죄들을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싸우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할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이렇게 최후 심판을 행하는 의로우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알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는 죄와 계속 싸우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티고 지키며 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영원히 지속될 곳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더없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죄와 싸우며 천국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실천들은 결코 구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를 말한 다음에 다시 믿는 사람을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최후 심판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것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은 바
천국과 지옥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과 같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